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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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에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내가 누구를 무슬림들을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슬람 땅으로 갈고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강재춘 목사님, 김영 사모님 가정이 그리고 이현규, 김동재 선교사님 가정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0년대에 쿠웨이트로 파견된 건설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소수는 건설 근로자로 왔음에도 이슬람 선교의 소명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 건설 근로자로 왔다가 그 땅에서 이슬람 선교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만족해야 될 터인데 왜 그분들은 이슬람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을까?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의식이었을까?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이슬람 땅에 나는 건설 근로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근로자라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아무 선교사도 들어올 수 없는 이슬람 땅, 그러나 나는 건설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슬람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의식이 그분들 심령 속에 이슬람 선교 의식을 불있게 했습니다. 쿠웨이트 땅에 40여 년 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쿠웨이트 땅에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분들이 1978년 12월 29일 오후 1시에 NECK에 모여서 쿠웨이트 한국 기독인 연합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설교를 이 사모교회로 오셨던 차궁구 전사님이 창립 예배 때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동시에 태국 선교사로 은퇴하신 윤수길 전사님이 함께 더불어 일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교대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때 사회를 현대 니카 현장의 최경석 지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최경석 지사님의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쿠웨이트 한국 기독인 연합회를 왜 세웠을까? 창립 예배 주보에 보면 거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인교회의 설립과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창립 예배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이 한인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받자가 선교사를 파송받기 위해 한인교회를 세운 것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처음부터의 시작이고 목표였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슬람 선교를 위해 모인 것이지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내가 건설 근로자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뭔가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은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슬람 선교라고 하는 사명의식이었습니다. 이런 연합회가 1978년 12월 29일 날 세워지게 되었고 1980년 9월 26일 1년 9개월 뒤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설립됩니다. 그 1년 9개월 기간 동안에 과연 이 연합회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 1년 9개월의 기간은 담임 목사도 없고 목회자가 한 명도 없고 오직 평신도들만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분들이 한인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파송을 받자 담임 목사로 선교사가 파송받아 오기를 1년 9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그들이 주되게 한 일은 이겁니다. 최경석 지사님이 선교부의 초대 부장이었는데 1979년 10월 기록을 보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쿠웨이트 시내에 있는 민간인 상사를 순방하면서 선교하자.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것이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쿠웨이트인 상점에 가서 전도한다는 거는 그 추방당한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 그리고 1976년 6월부터 서진교회, 그러니까 아마 서진건설의 현장교회인 것 같은데 이종수 지사님이 1976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공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정기적으로 행합니다. 거기에 쿠웨이트를 비롯한 중동 현지인 아이들이 있으면 기타를 치면 아이들이 모이는 것이죠. 기록을 보면 한 3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쿠웨이트 엄마들이 저기 가서 너도 놀아라, 너도 놀아라 그러고 자기 집 아이가 또 집에 있으면 너 집에 가서 형도 부르고 와, 누나도 부르고 와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모입니다. 악기를 치고 오락도 하고 영어 알파벳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CCC의 사형리를 한 장의 종이로 이쪽에는 아랍어로 이쪽에는 영어로 사형리를 번역을 해서 거기 청년 분위기를 봐서 약간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청년에게는 그 사형리 정리한 것을 전해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9년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저는 이거 어떻게 그 일들을 해냈을까? 그 위험하다 느껴지는 일을 1979년 11월 9일에 지금 말씀드린 건 서진교회 이야기이고 신승교회 윤수길 전도사님이 섬겼던 신승 건설인가요? 거기 교회의 경우에는 어린이 공원에 노방전도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지인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고 찬송과 노래를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선교사가 목사로 와서 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어느 기간이라고 그랬죠? 연합회를 세우고 한인연합회가 세우기 전까지 1년 9개월의 그 기록들을 보면 평신도들이 그 위험한 이슬람 세계의 현지인들 쿠웨이트 현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노방전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었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되지 않았어요. 채우지 않는 그 부분이 이거죠. 나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보다 먼저 보내신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명의식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에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신도이고 신학도 모르고 선교를 할 줄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셔서 우리를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갈 지도자를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그것에
예성교단이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단이죠. 예성교단이 응답해서 최영선 목사님을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 간략한 역사를 놓고 보면 이것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만이 아니고요. 요르단 한인교회가 그러했고, 이라크 한인교회가 그러했고, 바레인 한인교회가 그러했고, 두바이 한인교회가 그러했고, 아부다비 한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모든 한인교회들의 보편적 현상들이 먼저 한인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임 목사로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슬람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이었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경우에는 최영순 목사님이 예성교단으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일까요? 먼저 통신도들이 누구를 원하죠? 선교사로서의 담임 목사를 원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 한인 목회할 담임 목사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최영선 목사님은 왜 갔죠? 한인 목회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선교를 하러 갔어요. 성도들은 선교를 해줄 담임 목사를 원했지,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한인 목회할 담임 목사를 원한 게 아니고 선교사를 원했고, 담임 목사님도 한인 목회하러 간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만이 아니고 바레인 한인교회가, 이라크 한인교회가, 요르단 한인교회가, 그 당시의 한인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 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파송받아온 최영선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성도님들도 선교사로서의 담임 목사를 원했고, 본인도 한인 목회를 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간 이 최영선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최영선 목사님의 사역을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로 사역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영선 목사님 경우는 선교 전략가로서 탁월했고, 선교 구상이나 계획을 세우는 일에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1980년에 부임하신 후 2년 뒤 1982년 6월 11일에 땅끝 복음 중동 선교회를 세웁니다. 쿠웨이트 연합교회 안에 땅끝 복음 중동 선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의미가 큽니다. 땅끝 복음 중동 선교회를 세운 목적은 중동 현지인 선교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중동 현지인 선교를 위해 땅끝 복음 중동 선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982년에는 바레인 한인교회를, 1984년에는 요르단 한인교회를, 85년에는 UAE의 두바이 한인교회와 아부다비 한인교회를, 85년에는 이라크 한인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 교회의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파송받아 가도록 직접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거나 또는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레인, 요르단, 두바이, 아부다비, 이라크, 이 한인교회들이 바로 지금의 중선협이 됩니다. 최영선 목사님은 우리 개교회가 개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의 중동선교를 처음 열기 때문에 중선협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바레인, 요르단, 그리고 UAE, 이라크의 교회들이 모여서 중선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984년입니다. 1984년에 중선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우게 되고, 몇 달 차이로 1984년에 여기 중동 선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집니다. 둘은 같은 연계 역할을 하게 합니다. 중동 선교회는 그 당시 이름이 중동 선교 본부였는데, 한국에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백업하고 후원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중동 선교 본부로, 그리고 중선협은 중동 지역의 선교사들의 연합회로서, 그래서 양쪽이 이 채널, 의사소통의 단일한 창구를 해서 원활하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최영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이후에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부터 저까지 8대 담임 목사까지는 중동 선교회에서
파송받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는 여기서 파송받아 가느냐라고 할 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집사, 권사는 다 선출직입니다. 목사도 선출직일까요? 선교사도 선출직일까요? 공동회에서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목사를 선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사를 선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을 배울 때 목사는 뭐라고 말하죠? 선출직이 아니라 소명직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직분 중에 장로, 집사, 권사 선출직이죠. 목사는, 그리고 선교사는 선출직이 아닙니다. 소명직입니다. 과연 어떤 소명을 맡아 강재춘, 김혜영 목사님 가정은 쿠웨이트로 가고자 하시는지요? 이형규, 김동재 선교사님 가정은 어떤 소명으로 북아프리카로 가고자 하시는지요? 바로 50년 전에 이슬람 선교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소명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소명인 것이죠. 그 소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강재춘, 김영 선교사님, 목사님 가정이 쿠웨이트 땅을, 그리고 이현규, 김동재 성사님 가정이 북아프리카 땅을 선교적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슬림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슬람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에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재춘, 김혜영 목사님 가정이며 이현규, 김동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 가오니 하나님이 친히 지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